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했지만 잘못한 것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열매있는 삶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에 여러가지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의 주님,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사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겸손하게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오니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경 제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풍성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하루 종일 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비도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또 비가 오고 그런 반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왜 그렇게 감사를 했는가? 우리 교회 그레이스홀 바닥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을 때 우리 그레이스홀 바닥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잘 제거하고부터는 그런 물난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레이스홀 바닥 전체가 습기가 가득하고 물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두 군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비가 좀 적게 오긴 했지만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김준철 집사님과 송병준 집사님이 오셔서 그 두 군데를 다 수리를 잘 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또 교회 물바지에서 내려오는 물통들이 있는데 그 물통 6개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바지가 물이 고이고 낙엽이 쌓여서 독이 썰고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물바지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되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이 본당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본당에 또 곰팡이가 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통들을 6군데를 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구멍들을 다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날 비가 오는데 처음에는 비 안 올 때만 공사하다가 나중에는 비를 맞으면서 저 높은 곳에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또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됐는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그레이스홀에 제습기를 틀어놓고 또 환풍기도 틀어놓고 그렇게 했었더니 바닥이 뽀송뽀송해지는 것입니다. 밖은 비가 많이 오는데 바닥이 뽀송해지니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거래소 오래 가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서 두 분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어제 공사가 없었더라면 두 분 집사님이 시간을 내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나 그런 생각에 참 감사가 하루 종일 감사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높은 단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권면도 하지만 명령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감 일칭 운동을 하고 있죠. 감사를 찾아야 하고 칭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를 보낸 저녁에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칭찬할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이거 감사하구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것조차도 감사하구나 하는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나눌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파트에서 젊은 아빠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전후되어 보이는 형제, 남자아이 2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명 다 한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또 한 손에는 비닐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마당 뒤쪽부터 해서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쭉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야, 참 훌륭한 아빠다. 젊은 아빠인데 저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 아빠와 그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감사와 칭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먹던 음료수병을 버리기도 하고 담배 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죠. 저런 분들이 있다는 게. 그러므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감동을 받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을 찾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잘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찾아야 하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 5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만 38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계속 누워 있었던 연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쳐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취해주면서 진통제를 많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배정을 받아서 병실에 갔는데 통증이 좀 약해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승빈이에게 침대를 조금 위로 높여달라고 했더니 조금 높여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나를 보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크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 환자 침대에 이렇게 누가 올렸습니까? 이 환자 평생도록 이렇게 누워 지내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요? 하고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때 그 혼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못하다가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을 만큼 다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간호사가 꾸중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제가 통증이 없어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도 의사 선생님이 계속 간호사를 관리하겠다고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1번 경추가 깨어졌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가만히 누워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수술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 치료가 안 돼서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있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아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씻을 수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대소변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중에도 그러나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사고 나서 수술받고 누워서 밤새도록 끙끙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평소에 건강한 몸으로 다니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 감사하구나. 나을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 특별히 아내 한의원 운영할 때인데 매일 하루 3번씩 누워서 있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먹여주고 또 몸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 삶에 당연한 것조차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가족들 중에 누군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희망이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풀지 못했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겠다고 모두가 세례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수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성찬심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할렐루야 할머니라고 별명이 붙던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자주 너무 크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좋았지만 또 적응이 되어서 괜찮지만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좀 민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 방에서 꼼짝하지 마시고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책을 주었는데 지도책을 주었습니다. 지도책을 보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지. 그래서 지도책을 주었습니다. 본당에서는 집회가 한참 되고 있는데 목사님 방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방에 가셔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지도책은 안 읽고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지도책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 안에
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깊은 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다 던지시겠다.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감사로 또 생명들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지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믿음의 역사를 배웁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재물 다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 병도 병이 왔는데 보통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고름이 가득하고 가렵고 기와장으로 걸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도 욥의 편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스터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그런 중에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올지라.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면 한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참 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짧고 또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다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잘했다. 너 어려움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내게 감사했구나. 내게 예배했구나. 나를 높였구나. 나만 바라보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원리, 이것을 욥이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병실에 누워 있어 보니 저도 사고를 당할 때 1초도 안 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베테랑인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톱날이 갑자기 발목으로 날아와서 아니면 밭 뒷목을 쳐서 완전히 망가져서 왔습니다. 모든 사고 난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1초 안에 난다. 1초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에 대한 지혜가 없고 삶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저돌적으로 돌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한때는 큰 사업을 일으켰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두어 가셨을 때 이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 중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높였어요. 자, 이렇게 감사하는 삶 속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욥의 가정의 재물을 예전보다 2배로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힘, 또 정신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습니다. 감사하며 오히려 감옥에 들어 다른 높은 사람도 더 잘 섬기고 영적인 것들을 펼쳐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꿈 해석되어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인생의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에게 맡겨진 인생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모든 것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강도를 만나 빼앗겼지만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고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빼앗기기는 했지만 많이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갑은 빼앗겼으나 생명이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월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일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나쁜 데로 이끌어가는 존재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신다. 그것을 회개하시고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술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신 주님, 전반기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은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회개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감사가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동행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로 풍성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